우리 지난 한 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고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었지만 한 해를 지내오는 동안에 때로 그 희망들이 꺾이기도 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참 많았습니다. 때로 힘차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정작 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아서 남모르게 눈물을 삼켰던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아쉬움과 혹은 후회스러움도 있습니다. 때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 후회함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은 거기 가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 이런 후회스러움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도, 또 새해를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맞이하는 지금도 코로나의 상황은 여전하여서 무엇 하나 마음 놓고 시작하기도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이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도 여전히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라고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삶의 한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그러면 그 고백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을 잘 하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용기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마지막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그럴싸한데 마지막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시작을 잘한 것, 중간에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간 것, 달려온 것도 기억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행동이 무엇이었냐, 이걸 더 기억합니다. 시작을 멋지게 한 것 중요합니다. 중간에 열심히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건보다 그 사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판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지나온 그런 시간들, 또 우리가 지금 살아온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어려움이 많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에 겪고 무거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의 마지막,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마무리로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도 우리가 힘있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우리가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또 어떤 환경들이 잘 갖추어져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게 사렙다 과부 있죠. 그 사렙다 과부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 이적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혹은 이스라엘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세워져서 통치하기 전까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약 한 400년 기간 동안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사.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자입니다. 지도자를 우리가 사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침략해 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하는 군사적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정치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르쳐주며 판단하고 재판하는 통치자,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사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사들은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도자, 혹은 군사적으로 지도자, 혹은 종교적으로 그런 지도자가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우리 사사기 17장 6절이나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지도자로 사사가 있었습니다. 왕은 없었습니다.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은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부터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기준이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 백성 안에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관계의 그런 백성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그런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사사시대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때는 그들이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농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때가 되면 만나가 내렸습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바람으로 불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때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도록 해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전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없었습니다. 적이라고 그러면 단지 자기 자신이 적이었습니다. 외부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훈련 이런 것들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현실 앞에, 그들의 상황 앞에 닥친 것은 광야의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들, 가나안의 그 족속들과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됐습니다. 땅을 경작을 해야 됐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된 것입니다. 목축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잘 지어놔서 이제 그것 가지고 풍요롭게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주변국에서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 그 지은 것을 약탈해 갑니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점점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더 찬양하고 창조의 그 목적대로, 언약 백성의 그 관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이 바알과 아세라 온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시는데 이방 족속들을 불러다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고난,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삶을 누리는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미스바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의 2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의 2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모시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지켜준 거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호, 인도, 지키심의 사인, 상징이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데 이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가문, 엘리의 자녀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어야 될 그 법궤가 이제 빼앗겨서 이 블레셋 지역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면 다곤 신입니다. 그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전, 다곤 신전 앞에,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다곤 신상, 서 있어야 될 그 다곤 신상이 콕 고꾸라져 있는 그 법궤 쪽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밤사이에 누가 그렇게 이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신상을 다시 정상적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몸통만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 있는, 신전 속에 있는 그 법궤의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 속을 들여다봤다가 하루아침에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쳐다만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야, 이건 우리가 잘못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른 도시로 자꾸 이렇게 옮겨, 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두려워가지고 또 다른 도시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 법궤가 계속해서 옮겨져서 나중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려 몇 년이냐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게 돼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다윗 성을 짓고 그 법궤를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모셔오는데 원래 법궤를 움직이게 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겼다가 서로 편리하게 잘 모시려고 하고, 또 그 소가 갑자기 뛰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웃사가 그 법궤를 잡았다가 즉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준비하여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어깨에 이렇게 메고, 그러고서 나중에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기럇 여아림,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1절 앞에 보게 되면 그럽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 말한 것이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방 신들과 그 다음에 아스타롯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방신,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얘기합니다.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원주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토착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가나안의 토착신. 그러자 사무엘의 이 말에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믿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성에 예배를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그래, 우리가 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방 신들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뭐냐면 그렇게 버린 후에 그 다음에 그 버림의 마지막 단계임은 예배의 자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우리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요.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결단이 아니에요. 예배가 믿음의 성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 번개 이런 것들을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도망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벤에셀이라고 명하였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지키시느냐, 우리가 무엇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느냐?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신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아스타롯, 그 토착신을 이들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한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참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혹은 내가 회개할 것은 없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결심,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혹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것이 합당한 요구였는가, 기도였는가? 그리고 그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낙심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까지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어도 그 안 된 이유를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끈기,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금식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직접 물리쳐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킨 것입니다. 블레셋이. 그러니까 블레셋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것을 버리고 또 토착신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할 때,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 스스로 자중질환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힘들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2년도 한 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되면 때로 코로나보다 더 험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2022년도도 이겨내며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아니, 사무엘만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들이 한 것,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다.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일컬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 물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은혜는 흐른 물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금방 잃어버려요. 근데 나한테 좀 잘못한 이것은 아예 그냥 돌에 새겨가지고 결코 이 용납도 안 되고 지워지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안에 행하신 그런 일,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그 돌을 세운 그곳. 근데 이 사무엘이 돌을 세운 그곳은 어떤 장소였느냐? 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장소예요. 그 현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패했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아픔의 장소입니다.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상처로 얼룩져 있던 그 장소, 힘들었던 그 장소, 실패했던 그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패 혹은 고난, 어려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승리의 현장으로, 승리의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주스럽고 기억하기 싫었던 그런 사건 혹은 그런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정말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로부터 14절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3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갔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대요. 하나님께서 2022년도 이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 삶 현장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그런 역사를 쓰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2022년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 2022년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는 그런 한 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산 날 동안에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2년도 이 한 해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막으셔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던 그런 귀한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2022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막아지고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3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에 아팠던 그런 현장이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상처가 싸매어져서 기쁨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베스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지경들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계획하며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도와주시며 저들의 앞길 가운데 시온의 대륙처럼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